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을 넓히며 사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넓은 마음으로 사세요. 아멘. 넓은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도나 폭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커져서 불신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영어로는 guard your heart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수비대를 지켜라, 수비대로 지켜라. 수비대를 동원을 해서 내 마음을 딱 든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을 해야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성령과 마귀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이 더욱 치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공격을 하고 성령은 더욱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고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마음의 고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Guard your heart. 내 마음을 수비대를 동원을 해요. 천사를 동원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딱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파탄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 자들의 증거는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늘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늘 삐뚤어져 있습니다. 언행 심사가 좋지 않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비판합니다. 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입에서 항상 은혜로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위로와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서로 오해와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제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사정상 스케줄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방문 일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때에 계획한 것이 경솔하겠느냐? 어찌 경솔하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너무 경솔한 것이다. 저렇게 경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저 경솔한 사람의 입경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해, 불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경솔한 사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시작이 되고 그 오해는 불신이 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정말 점점 완전히 서로가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포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라는 것은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무슨 뜻입니까? 밑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misunderstanding입니다. 내가 상대방 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밑에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이고 다 부족하게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나를 보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더 낮은데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높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느 위치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비워서 낮은 위치, 종의 위치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닌가,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낮은 위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해하고 죄인들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예수님의 당사자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나님의 위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법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낮은 위치에 가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하나 돌을 놔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좀 모순되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으로, 만일 네 눈으로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보이는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단계, 아니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면은 내 백체 중 눈을 빼버리든지 죄를 진 거 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돌로 쳐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 돌을 치는 것 이전에 그 여자의 눈을 빼버려, 손을 잘라버려, 다리를 잘라버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 잔인하게 죽여. 이게 예수님의 원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이르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셔놓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여인을 용서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너무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죽이라 그리고 말씀은 자르라 그리고 말씀은 지옥 간다 그리고 진짜 행동하는 것은 보면은 용서하라, 놔둬라, 봐줘라, 괜찮다. 어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밑에 있어서 그래요. 밑에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밑에 종으로 오시면서 그 사람 밑에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으로는 두지만 삶의 현장,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나아가서는 위로까지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매는 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법 위에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요, 내 주장이요, 내 의견이라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니 다 부족하여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가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어.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인데,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난데 내가 이해 못할 것이 어디 있냐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으나 너희가 내 안에서 넓어진 것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하던 말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심지어 내가 사도야? 이제까지 네가 말한 거 거짓말 아니야? 야, 그 스케줄 하나까지 네 마음대로 변경한 거 그 한 거 보니까 너 네 말에 신뢰성이 없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고 사도성의 의심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으니,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해도 내가 입 다물고 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입을 열었다.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먼저 말을 걸었다. 왜 그래요?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오해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오해를 왜 받습니까? 나는 이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오해했지요. 그래, 나는 기분 나쁜 거예요. 오해 받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나빠서 오해를 받으면 이해가 갈 텐데, 내가 안 그런데 나를 나쁘게 보니 어때요? 오해가 되고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오해받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대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너희가 한 만큼 이상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더 그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너희가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그래요. 그들이 옹졸한 거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옹졸해서 그런 거 압니다. 그들이 생각 잘못해서 그런 것 압니다. 상대방이 옹졸하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다 알아요. 오해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입을 열어서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오해를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나를 오해하고 내가 상당히 지금 기분도 좋지 않고 저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꾹 참고 먼저 입을 열고 먼저 마음을 넓히고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 마음을 넓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도라는 이 직분에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으면 비방을 받아요. 아이고 저 교인들이 아이고 별볼 잃었구나.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거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저렇구나, 옹졸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말을 걸고 먼저 내가 마음을 넓히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비방받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곧 영적인 일을 최선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일을 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오해 같은 것들, 세상에서 받는 모든 비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이것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오해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닫거나 마음을 좁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것 때문에 내가 생활이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구원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은혜 받고 구원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세상 때문에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마음 아프고 마음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집중할 때가 뭐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지,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해하고 아파하고 깨지고 서로 부담을 주고 이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일에 지장이 되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해하고 서로 오해가 불신났고 서로 그냥 다투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지장을 주는 이런 세상에 쓸데없는 오해, 다툼, 불신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머리를 싸매고 관심을 갖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고 지금은 구원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오해, 불신, 다툼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옹졸하고 다치고 서로 미워할 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불신 모든 것에 있어서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먼저 말을 걸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손을 내밀고 마음을 넓히고 너희들이 아직 그렇게 옹졸하면 너희들도 마음을 풀어. 너희들도 마음을 넓게 해. 왜?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그것에 방해되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면은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마음을 넓히게 되면은 여러분 오해가 이해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비판받고 오해되는 모든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오늘